이번 시간에는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기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교회는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 겁니다. 새로운 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지금 펼치고 계신 거예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교회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뭐냐를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미 맨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는 에베소서의 대주제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중에서도 총체적인 교회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우주적 교회. 반면에 고린도 전서는 지역교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지역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그런 것들을 처리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다 더 적나라하게 알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에베소서를 펴시면 에베소 3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3장 1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갇힌 자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각 지역에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바울이 했어요. 그런 일 때문에 지금 이제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라고 하는 도시의 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만 한 2년 정도 이렇게 갇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주후 60년경부터 한 63년 햇수로는 만 한 2년 정도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툭 뛴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요. 옥중서신이 이때 이제 거의 1차 투옥 때, 로마 투옥 때 기록한 성경이 이제 4권이 있어요.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4권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미 바울은 자기가 옥중에 갇혀 있는데 신세한탄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고 그리고 근심과 시름에 쌓여 있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일반적인 통념하고는 다르잖아요. 주님 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바울이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사도행 9장에 보게 되면은 아주 혈기왕성한 유대교 열혈분자였던 청년 사울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성경이 이제 다메섹이죠.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들을 잡아와도 좋다고 하는 공문을 가지고 갑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하늘로부터 정오쯤인데 난 12시 정도예요. 백주에
그 백주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먼저 믿은 형제를 보냅니다.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이 사울을 소개하냐면, 바울을 소개하냐면, 주님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바울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나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이렇게 소명된 목적을 따라서 그의 일생을 살았어요.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었고 가치 있는 삶이었고 그리고 보람 있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사명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뭘 위해 살 건지를 알고 있어요. 바울은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형제자매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해와 어려움도 기쁨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왜? 목적에 어긋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명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만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불한 그 고난의 대가를 힘입어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된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 섬기는 거예요. 이때 바울 당시 때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이 교회의 기능을 교회 멤버들인 우리들이 잘 드러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남바가 잘못됐네요. 여기 보시면 새로운 계시가 있습니다. 새로운 계시. 3장 그 뒷구절 읽어보시면 자 5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 보시면 새로운 경륜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1절에서. 그게 감옥에 갇힌 이유예요. 주님 일을 하다가 우리가 고난을 받고 그러면 불평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문전박대를 받아도 불평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비판을 받아도 그냥 기쁨으로 받으세요.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바울이 나타내고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약속의 외인이었었어요. 이방인들은. 우리 2장에서 봤죠? 2장에서.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었어요. 그런데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는 사람들이 됐어요. 여기 6절 같은 말씀이 그 키인데 구약시대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선민 유대인들과 똑같을 수 있었습니까? 그럴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없었어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시대는 그렇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란 말이 나와요.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란 말을 잘 새기실 필요가 있어요. 경륜이란 말. 이미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청직이라고 하는 말이 어렸어요. 네, 청직이란 말 원래. 하나님은 이제 그 시대, 우리 시대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도 하고 그래요. 세대라고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새로운 정책을, 쉽게 얘기해 정책을 세우세요. 사람들을 다루는 새로운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고요. 성경을 보면. 그게 이제 그걸 경륜이라고 그러는데 은혜의 경륜은 뭐예요? 은혜를 맡은 청직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은혜를 맡은. 그 은혜가 뭔가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전하는 게 뭔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바울은 내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사실은 이런 사명감 필요하거든요. 이 일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주님 일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상당히 불성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거야.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적어도 주님 앞에서 내가 개인적인 태도는 뭐예요? 이 일은 내게 주신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그렇게 받아들여야 충성심이 생길 거고 성실하게 될 거고 마음을 다해서 그 일에 전념할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내게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이걸.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바울 자신을 위한 게 아니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이방인들을 위한 거였어요.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이런 사명감에 충만했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요? 다 나를 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 자신을 위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신기하게도 주님 안에서 이타적인 섬김을 우리가 순수한 동기 가운데서 사랑으로 해도 내가 나를 위해서 목적하지 않아도 주님이 내게로 그걸 돌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걸 경험 안 하셨습니까? 이걸 저는 메아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메아리의 법칙.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그걸 목적 삼아서 하는 건 불순한 겁니다. 나를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도 나를 위하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위해 주신다. 그런 사실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청직이었습니다. 택함 받은 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은 일꾼들이 있었지만, 그런 제목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특별히 바울을 이 일을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그게 은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메시지 내용에서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나요? 구원받을 이유가 있었나요, 우리에게? 없었어요. 우리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뭔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이것도 은혜예요. 주님이 이 일을 하도록 특별히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 사람들이 참 그 은혜에 감격해서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였습니다. 이 계시는 새로운 거거든요. 새로운. 계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속에 감추었던 것,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던 것, 사람들이 알 수 없었던 것,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속에 있는 것들을, 의중을 꺼내서, 그 뜻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 보여주는 거, 이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 계시를 어떤 사람들이 기록했어요? 영감받은 사람들이 기록했어요. 계시라고 하는 낱말은 감추어져 있었던 것, 비밀된 것들을 꺼내서 보여주는 걸 의미하고, 보여주는 진리. 영감이란 말은 이미 계시된 진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조명이란 말을 쓰죠, 요새는. 그죠? 우리들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그것은 이미 영감으로 기록된 진리를 이해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바울은 계시란 말을 쓰죠. 계시. 삼 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비밀. 성경에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이 뭔가요? 우리 주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님에 관한. 주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런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그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만천하에 공개된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죽으신 의미가 뭔지는 가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처럼.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살아 있었던, 일하고 있었던, 주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 시대, 그 시대가 지금까지 사실은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세대, 이미 자기 앞선 그 세대들에게는 이걸 알게 하지 않았다. 계시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교회에 대한 진리를 얘기를 하면서 구약 시대 때는 계시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5절에) 보시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선지자하고는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선지자라는 말이 있어요. 선지자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번에 나오겠지만, 다음 시간 나오겠지만, 에베소 4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은사 종류 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그리고 목자와 교사를 주셨다. 이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초대교회 처음에 이 교회의 기초를 놓을 때 처음에 존재했던 은사다. 사도와 함께. 그죠? 사도라는 은사와 선지자라는 은사는 초대교회 때 교회 기초를 놓는 이런 그 은사예요. 지금은 사라진 것으로 분별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알렸다. 예. 바울이 이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 받은 이런 그 계시가 있어요. 복음도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걸 너에게 전했다. 고린도서 15장 1절 이하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계시도 지금 자기가 받았다. 계시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내가 주의 만찬에 대한 것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휴거에 대한 진리도 내가 비밀을 말한다 너에게. 이렇게 말함으로써 바울이 직접 주님으로부터 계시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이 진리들을 바울이 직접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진리를, 기독교의 초석이 되는 진리를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시의 내용은 뭘까요? 6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됐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하나님 경륜을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지금 이제 우리가 말세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날짜를 지정하는 건 성경을 벗어난 겁니다. 이단성을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때와 그 시기에 대해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분명한 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는 분명해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70억 정도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동쪽의 가장 끝에 있는, 우리 극동 지역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있는데, 그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나라고는 작은 개인을 주님이 이렇게 복음으로 권고하셨다고는 사실은 이 보통 은혜가 아닌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안 되니까요, 저리 미국이나 이런 데를 이민시켜가지고 거기서 구원하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제가요. 그 형제님들한테. 아마 한국에 있었으면 구원 받으셨을까요? 아마 못 받았을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막 그냥 어렵고 이민생 어렵잖아요. 그런 가운데 교회를 찾게 되고 길을 열게 되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때때로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면요, 주님 의지하지 않죠? 그죠? 우리 병원에서 오신 우리 형제님들, 삶에 다 질곡에 빠져 있을 때, 마음이 가난할 때, 무엇이 시루락이라도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복음으로 우리 형제님들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그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이 복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시대에 가능한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없었던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믿는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됐어요.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어졌다고 그랬죠? 주님이 그걸 철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담을 허무셨다고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허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추었던 이런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걸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계시의 일꾼이었어요. 일꾼. 우리 개역성경에 일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꾼이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전에는 그랬어요. 표기법이. 이 표기법 바뀌었어요. 일꾼이란 말은요, 집사를 의미하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디아코네오는 이 헬라 말은 일꾼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일꾼. 일하는 사람, 그냥 일하는 사람. 복음의 일꾼이신가요?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고 복음의 일꾼이 됐다. 우리 형제자매들 복음의 일꾼이신가요? 바울처럼 이 복음은 영원전부터 예비하신 이 복음은 내게 맡기신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맡기신 거거든요. 그럼 맡았다고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사용했던 말이 청직이란 말이에요. 청직이는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이윤을 많이 남겨야 돼요. 주인한테 이롭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복음 맡겼는데 복음을 어떻게 잘 그걸 재산을 늘려가시겠어요?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더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몇몇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나? 내가 주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제가 믿음의 연조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런 얘기 못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어요. 35년이 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지. 연수 자랑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에요. 맡은 것도, 맡겨진 것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순도 100%짜리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그랬죠?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자랑하지 말고 주님 자랑만 하게 하려고. 하나님 자랑만 하려고. 하나님만 높이게 하려고. 그 이후에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방법은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다 은혜를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진짜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나요? 진심으로?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기를 위하거나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주님만이 나타나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실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기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제가 이제 영어를 잘 모르거든요. 짓거리만큼 아는 거예요. 근데 도움이 돼요. 영어 성경을 보면. 단어 하나라도 보면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뭐 영어에 능숙해서 제가 이렇게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요. 청량할 수 없다는 말은요. 서치란 말이 이렇게 서치라이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쭉 막 그 경계탑 같은 데서 이렇게 비치는 거. 그죠? 밝은 막 빛으로 쫙 둘러 비치면서 뭐가 있나 없나 이렇게 보는 거. 그 서치라이트라고 그러거든요. 서치란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면 unsearchable이에요. 살필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뜻이거든요. 뭐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부자 되고 싶으시죠? 예? 여기 에베소서를 보니까요. 리치라고 하는 부자라고 하는 말이 몇 번 사용되어 있더라고요. 예. 우리는 이미 영적인 부자예요. 영적인 부자. 그거 알고 계세요? 영적인 부유함을 내가 소유한 게 얼마라는가 한번 가늠해 보셨어요? 계산해 보셨어요? 영적인 재산을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이거 잘 모르면요. 맨날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물려준 상속이 잔뜩 한데도 그것도 모르고 맨날 거지 행세를 하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부자예요.
엄청난 영적 갑부입니다. 9절 보십시오. 9절. 9절이 여기 이제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오늘 본문의 사실은 핵심 구절 중에 하나예요. 아까 6절도 중요했고 여기 지금 9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비밀의 경륜. 사실은 모든 만사가 하나님 속에 있었던 거죠. 지금 나타난 모든 것들이, 그죠? 이제 그게 사실은 그 뜻에 의해서 하나님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뜻이 우리 현실 가운데 실현된 거죠. 우리는 그걸 보고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었어요. 뭐가? 이 교회가.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와 선지자들에게는 그들의 계시하셨는데 그 이전에는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도 이걸 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약시대 때 교회가 있었다 하는 말은 잘못된 생각이다. 구약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우리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언급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라는 용어가. 어디에?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항상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거기는 이제 판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던 데인데, 우상 숭배 극심했던 데예요. 거기에 가셔서 주님이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그 위대한 신앙 고백하잖아요. 대표해서.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제 그 말을 받아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교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미래 시대로 말하고 있어요. I will build my churc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다? On the rock. On this rock. 이 반석 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구약 시대 때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말은 잘못된 분별입니다. 기독교 안에 그런 분들이 있죠. 사실은요, 이 교회에 대한 이 경륜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꺼내든 히든 카드예요. 히든 카드.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의 사명, 여기서 잘 보면 바울의 사명은 이중적이다. 사실은 그게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사실은 따로따로는 아니거든요. 하나는 복음 전하는 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교회의 구성 멤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듣고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세울 수 없어요.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적극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연 증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임신을 시켜서 낳아야 돼요. 그래야 숫자가 불어나는 거예요. 현상 유지만 여기에 급급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문을 닫게 돼요. 그건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이런 점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전도자들을 교육시킬 때 이 커트를 보여주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전해도 어떻게 돼요? 바르게 전해야 돼요. 그렇죠? 열심으로, 잘못된 걸 열심으로 하면 안 되죠. 이단들이 얼마나 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배울 거 많죠. 맞아요?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바른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걸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라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야 옳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시죠? 예. 어떤 TV 프로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열심히만 해서 안 되고 잘 하라고. 잘 하라고. 그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새로운 목적이 뭡니까? 10절로 12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면 얻느니라. 이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의 경륜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눈이 나오죠? 구약의 선지자예요. 선지자 눈이 이렇게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가 뭘 봤어요? 주님이 받을 고난을 보고 주님이 얻을 영광을 봤단 말이죠. 맞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가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초림이라는 봉우리와 재림이라는 봉우리를 동시에 봤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러면 초림이라는 봉우리, 산을 생각해 보세요.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계곡이 있어요. 그죠? 계곡이. 이 계곡이 오늘날 우리 세대, 이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딱 보고서 초림도 보고 재림도 보고 볼 수 있죠.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골짜기를 볼 수가 없었다. 아셨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게 되면 초림 주님과 재림 주님에 대해서 그냥 동시에 쫙 말씀한다고요. 그래서 주님 당시에 그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분별하는 것처럼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구분하지 못했어요. 초림과 재림은 사실은 뭐가 있어요? 이 거대한 골짜기가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냐.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막 붙잡아서 당시 로마 속박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정치적 메시아 정도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막 왕을 삼으려고 하고 억지로. 근데 다 때가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 의 중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 시차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이와 똑같이 저는 이제 이 재림에도 두 가지 양상이 있다고 우리는 분별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신약 성경이 언급하는데 다른 용어를 가지고 원어상으로 달라요. 에피시나 고게라고 하는 말하고 파루시아라는 말하고 다릅니다.
분명히 이렇게 구분하고 말씀했는데도 이걸 구분 못하는 거죠. 주님 초림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했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분별합니다. 우리는 그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 비밀을 지금, 비밀의 경륜을 지금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상에서만, 우리 현 세대 가운데서만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주적인 거예요. 얼마나 광대합니까? 사실은 교회는요, 신약성경을 우리가 보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죠. 기둥. 이 전봇대 쭉 보면은 거기다 뭘 많이 붙입니까, 사람들이? 광고 전단지를 많이 붙여요. 예전에 기둥에다가 이렇게 광고할 거, 방 같은 걸 많이 붙였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보는 그런 표현이에요. 교회가 진리의 홍보처다. 홍보처다. 진리를 알리게 하는 기관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 교회는 구속의 홍보처일 뿐만 아니라 구속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그 다음에 질서의 홍보처예요. 고린도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천사들을 인해서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라고 믿는 여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보통 기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현 세대 눈에 보이는 이런 사람들에게만 이 교회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까지, 천사들의 세계까지 주목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영원합니다. 이 교회는. 3장 11절, 12절 보면 보세요.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질 수 있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서 존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근원은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디모데후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때 전부터 있었던 건데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이 복음이 영원하니까 뭡니까? 영원한 때 전부터 복음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이 복음은요, 복음의 결과는 뭐예요? 영원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러면 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소망을 가졌잖아요. 이 소망도 이 디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 소망도 영원한 거예요. 취소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요. 교회는 제 CTI에서 성경 교리를 10년 동안 올해까지 가르쳤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분별한 건 뭐냐면 이 교회는요. 히브리서 기자가 특별히 여기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23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 교회는 특별한 존재예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처음 난 자들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성경은 장자들의 총회, 하늘에 있는 교회와 장자들의 총회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장자들의 총회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뭘 수식하냐면 교회를 수식하는 말이에요. 교회를. 장자들의 총회라고요. 이 교회는요. 그래서 구약 이 히브리서는 별명이 뭡니까? 별명이 뭐예요? 신약 속의 구약이다. 이런 별명을 얻을 정도로 굉장히 구약적인 책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생각하셔야 돼요. 구약시대 때 장자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장자, 큰아들. 2배의 상속권이 있었거든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제 맏아들이 누구예요? 장자가 누구예요? 루벤. 근데 자기 서모를 겁탈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장자권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요셉에게 넘어갔어요. 요셉의 2 아들이 있죠. 므낫세, 에브라임.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요셉은 자기 아들의 2 이름으로 2 지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 장자는요 2배의 갑절의 상속권이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지상 선민 이스라엘이 있어요. 신약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세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보다도 이 시대의 교회는요 영적인 면에서 갑절의 복을 얻은 사람들이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지위가 높다. 저는 이렇게 분별합니다. 이 말씀을. 저와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 지체가 됐다고요. 내가 뭔데?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어떤 무리들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한 그때로부터 어떤 시대에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없었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채우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결론 생각해 보죠. 교회는요, 완전히 새로운 경륜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경륜이에요. 이 구약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이고, 신약의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고찰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이 비밀의 경륜을 현세에 드러내셨죠.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과 차별 없이 믿는 이방인들도 누리게 됐다. 근데 한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샤머니즘, 유교, 불교, 천주교, 개신교, 기독교 이런 많은 여러 종류의 믿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존한다고요. 그리고 퍼센테이지도요 상당히 이렇게 비슷비슷해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소위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하기 어떤 종교가 막 엄청나게 많고 대부분이고 다른 종교들은 군소 종교고 이렇게 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한국 특별한 나라예요. 그래서 기독교 환경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이런 환경이요. 그게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엄연히 그런 종교들이 대등하게 개신교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점들을 가지고 안고 그런 환경에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요, 막 거리제 지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제 고향이 칠갑산이라고 그랬죠. 충남의 알프스. 거기서 산신제 지내는 거 봤어요.
이제 지금 막 산인제 이제 준비할 거예요. 12월 말 정도 되면 막 추울 때 사람들이 막 찬물로 싹 목욕 재개하고 제상, 돼지머리 같은 거 딱 만들어 놓고 거기 지내는 데가 있어요. 거기 소풍 잘 갔거든요, 원래. 초등학교 때. 그리고 하얀 옷을 입고 이 제를 지낸다. 그 동네 사람들이. 네. 1년 동안 잘 돌봐주셔서 감사하고 내년도 또 부탁드린다고. 이런 의미로 이제 사순제를 지냈거든요. 또 어촌에서는 뭐예요? 풍어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임해진.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신약시대에 탄생된 하나님의 시굴라다. 시굴라라는 말 우리 써봤죠? 미끌레 이름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죠? 시굴라.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보배. 이런 뜻이에요. 가장 값진 보배. 우리가 신약의 시굴라예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으로 눈물을 나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그냥 좋다고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모든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를 다 뛰어넘어서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멤버들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이제 그걸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